18분이 합동 입교식을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어린이는 태어나서 처음 번명을 받는 것을 명명식이라고 해요. 이름을 명하는 식이다 했는데, 우리 수호가 아주 교당에 들어와서 아주 이쁘게 웃고 그러더니 또 고맙게 잘 시켜주더니 이제 잠을 자고 있어요. 금목걸이가 목에 걸려도 관심이 없어요. 아마도 다음 재물엔 관심이 없고 아마도 열심히 기도생활 잘하는 이 세상을 모두 보호해주는 어린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교도증을 받으셨으면 이제 사실은 오늘 보통급 식계문도 이제 주는 식도 해야 되고 교도의 기본 의무도 알려드려야 되고 그러는데 저희가 법회 도중에 하다 보니까 그것을 생략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보면은 교도증과 함께 또 보통급 식계문이 있고 교도의 기본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엄불교 이해의 첫걸음이라는 책자가 있으니까 잘 읽어보시고 아니 나 2년 전에 입교했는데 이제서 주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읽어보시고 교도로서 해야 할 일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불교 교도가 되신 것을 축하한다고 하고 법명 뜻을 풀이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법명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어요. 법명 뜻 풀이한 거 보이시나요? 안 보이세요? 여기 아래에 있어요. 째렌이라고 조그만하게 했어요. 크게 하면 여기다 옆에 하려다가 밑에 여기에 했으니까 이 법명과 같은 뜻대로 잘 살으시고 선물로 드린 염주는 자기의 본래 마음을 찾아갈 때 늘 언제나 생활 속에서 쉽게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염주를 굴리면서 주문을 외우는 것이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입교를 이제 해서 입교와 법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입교라고 하는 것은 엄불교 교도가 되는 것이에요. 엄불교에 들어와서 교도가 되는 것. 그러니까 수호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가 본인이 의사결정이 없죠. 그냥 엄마 아빠 의견 물어서 할머니가 아니 연혼을 왜 할머니가 해? 엄마 아빠가 돼야지. 아 교무님 제가 해야죠. 제 손자니까 하면서 본인이 연혼이 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연혼이 됐고 연원이라고 한 사람은 이제 이 엄불교에 들어와서 마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사람, 정말 소중한 사람이죠. 그동안 어둠 속에 어두운 길, 괴로운 길 헤매던 나에게 덜 어둡고 덜 괴로웠겠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같이 와서 마음 공부하자고 이끌어준 사람. 여러분들 연원 다 있으시죠? 연원이 누구세요? 연원자 평소에 잘 생각하고 계시나요? 연원에 대한 고마움이 있는 분은 본인이 마음 공부를 잘하면서 감사 생활하고 즐겁게 사는 사람이고 연원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다니는 사람이고 또 너무 은혜가 깊어서 그냥 무덤덤한 담담한 맛으로 연원에 대해서 늘 고마워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떤 교도님이 본인이 입교를 평생에 딱 가족 빼고는 한 사람 입교 연원을 했대요. 한 명 달았는데 그 교도님이 이제 이사를 와서 인천에 와서 사는데 경인교구에서 본공회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나 봐요. 그리고 교당 본공회 회장도 하고 또 법호를 받았다고 그러고 이제 머지않으면 이제 법사가 될 거라 하니까 이분이 막 기분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야, 내가 연원단 사람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내가 기분이 너무 좋다. 그리고 그 사람 법호를 받는다니까 그 먼 길에서 오시려고 하는데 건강이 허락지가 않아가지고 축하를 아주 되게 해주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 내가 연원단 사람이 공부를 잘하면 저렇게 기쁜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연원을 단 사람은 내가 나로 인해서 이 회상에 기이한 마음 공부를 하겠다고 크게 이 세상에 유익함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한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의무와 책임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법명을 받았어요. 지금 교도증을 이렇게 다 받으셨는데 여러분의 교도증은 요즘은 이렇게 작지만 옛날에 제 거 교도증은 이거보다 더 커요. 이거보다 더 큰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이거보다 더 큰 교도증 받으신 분들 몇 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제 거는 붓글씨로 막 썼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갈수록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또다시 이제 발급을 해드립니다. 여기 보면 우리도 바코드도 있어요. 교도 번호도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잊어버리지 마시고 재발급하는데 재발급비 받아요. 근데 교당에서 그냥 안 받고 해드리니까 그렇지 재발급비도 내야 되고 하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 교도증은 늘 넣어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엄불교에 입교를 하면 교도에게 주는 이름을 법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법명은 언제부터 주었느냐? 원기 4년에 지금 올해가 법인성사 100주년인데 원기 4년 지금부터 100년 전 8월 21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법인절이 있었어요. 법계 인증을 받았었어요. 법계 인증을 받았는데 법계 인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대종사님과 구인 선지님께서 내 한 몸 버려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구할 수 있다면 내가 한 몸 버리겠다. 기꺼이 버리셨어요. 버렸는데 백지혈인의 이적이 나타나니까 대종사님께서 지금까지 살았던 새 속에 나는 죽었고 이제 다시 태어난다. 법명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개인적인 사사로운 나는 이제 없고 이 법명의 이름으로 받은 나는 법명의 이름대로 잘 살겠다. 세계의 공명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에게 유익함을 주는 존재,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로서 소중한 나를 찾고 그 발견한 나를 실천하고 이 세상에 유익함을 주는 존재로 다시 공적인 존재로 진리가 인증을 하고 주변 사람이 인증을 하고 내가 인증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세계의 공명인 새 이름을 주어 지금까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미 죽었고 그다음에 세계 공명인 새 이름을 주어서 다시 살린다. 그러면서 주신 것이 법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세상살이를 하면서 엄불교를 만나서 법명을 받고 엄불교에 귀의를 했어요. 내가 이거 법명을 받았다는 것은 과거에 낡은 생각, 습관을 버리고 새 마음, 새 각오로 공부와 사업에 정진한다라는 의미예요. 아까 그래서 발언문에도 있죠. 그래서 법명을 받았으니까 이미 엄불교인으로 다시 거듭 태어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엄불교에 처음 입교한 사람에게 법명을 주고 입교식을 거행하고 과거의 낡은 생각과 습관을 버리고 새 마음 새 각오로 공부와 사업에 정진한다. 그리고 법명을 주는 것은 엄불교인으로 거듭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오늘 하게 된 이 입교식은 엄불교 교도가 된 것을 아까 어디에 고백했어요? 법신불전에 고했어요. 제가 엄불교 교도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새 마음 새 몸으로 새롭게 서원을 세우고 정진할 것을 발언합니다. 라고 특별한 신심과 발언을 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입교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매월 많으면 매월 해야지 되고 그 해 많으면 그 해 한 번씩 해야 되고 그러는데 저희가 102, 103, 104 3년을 함께 그리고 작년에 명명식에서 한 어린이 빼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됐어요. 이제 명명식 대상자도 출생 후 1년 작년에는 처음이라 저희가 4년까지 5년까지 소급을 해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출생 후 1년에 한해서까지니까 이제 명명식 대상자도 그렇게 정하고 입교식을 하면 함께 합동 입교식을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를 하자면 새 이름을 받는 것은 뭐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나는 다시 태어난다. 지금까지 나만을 위한 삶에서 모든 생명체를 위한 삶을 살기로 한다. 나는 사사로운 존재가 아니고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소중한 존재니까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니까 그 은혜로운 존재로서 잘 살아가려면 생각을 해보니까 전생부터 이어져 온 그 낡은 습관을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낡은 습관을 버리는 것이다. 새 마음, 새 몸, 새 생활로 새 사람이 된다는 것. 그러려면 내가 마음을 내야 되겠다. 또 어떻게? 성현님들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지 되겠다라고 마음을 내는 것. 또 새 생활과 새 사람이 대해서 본래 훌륭한 나답게 살아가는 것. 본래 훌륭한 나는 본래 내가 부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인데 경계 속에서 살다 보니까 본래 부처인 나는 흐려지고 먹구름이 가득한 탐진치심이 가득한 중생으로만 남아있네. 그 마음을 없애서 본래 부처로 찾아가야지라고 마음을 내고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새로운 이름을 받아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특별한 발언과 믿음을 내야지 돼요. 나는 꼭 본래 훌륭한 부처인 나를 찾아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 찾아가야지라고 하는 것,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 믿음과 찾아가야지, 본래 부처인 나를 찾아서 다른 사람도 부처가 될 수 있도록 이끌고 이 평화안락한 세상을 만들어야지라는 서원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나려면 또 얘기를 하지만 첫째는 습관을 잘 길들여야지 돼요. 습관은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중에 어떤 습관에 의해서 어떤 결과를 낳아서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어떤 삶이 되고 있는가.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좋은 습관은 좋은 결과로서 어떤 인간을 가져왔는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습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해요. 여러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담배 피는 거 좋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 습관으로 길들여진 거예요. 그게. 근데 나는 그거보다 틈만 나면 책 읽는 게 참 좋아. 책 읽는 습관 길들인 사람은 책 읽는 게 좋고, 나는 교당에 가서 일요일에 법회 보는 게 참 좋아. 습관 들인 사람은 좋아요. 난 기도 드리는 게 좋아. 난 앉아서 선하는 게 좋아. 내가 어느 방면으로 어떻게 맨 처음에 마음을 먹고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마음 먹은 대로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내 인격이 되고 그 다음에 내 업이 되고 그 업은 다시 다음 생에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올 또 하나의 습관이 되어서 가지고 와요. 그것이 종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마음 먹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이 술 마시고 소리치고 한번 싸움 한번 하는 것쯤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고, 아니야,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나는 신사답게 예절을 갖추면서 술을 마시고 잘해야지라고 그런 다짐으로 한 사람은 좋은 습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은 평소에 좋은데 술만 마시면 개차반이야 이 소리 듣는 사람은 술 마시는 습관이 좋지 않게 들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술을 마셔도 신사야. 그러면 그 사람은 습관을 좋게 길들인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어떤 습관인가? 나는 교당에 가서 법회 보는 게 참 좋아. 아니야. 나는 봉사하는 게 좋아. 나는 기도하는 게 좋아. 선하는 게 좋아.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모이기만 하면 다른 사람 장점이 보이는지 단점이 보이는지, 모이기만 하면 다른 사람 단점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평생 다른 사람 단점만 얘기하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모여서 다른 사람 장점을 얘기하는 사람은 평생 남의 좋은 점만 얘기해요. 일부러 옆에서 그 사람 이거 안 좋잖아. 이거 문제 있잖아요. 그런가? 그러냐?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던데. 그 사람 그냥 이쁘던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근데 평생 그 이쁘도 아무리 이뻐도 다 삐딱하게 보고 평생 꼬이해서 보는 사람. 그럼 뭐예요? 본인이 괴로워요. 원망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자기의 습관이더라. 감사 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자기의 습관이더라. 그런데 무엇이더라? 내가 처음 어떻게 마음 먹었느냐에 따라서 원망과 감사가 달라지고 은혜가 되고 아니면 해독이 되고 아니면 진급이 되고 아니면 강급이 되더라. 그래서 습관을 잘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을 왜 들이라고 하느냐? 이 세상에 모든 것은 다 변하는 이치가 있어요. 변하는 이치로 보면은, 그 다음에 불변하는 이치로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성주계공으로 늘 변화돼요. 봄, 여름, 가을 늘 변화돼요. 인간의 생로병사 늘 변해요. 변하는 이치로 본다면 내가 지금 혹시 나쁜 습관이 있더라도 좋은 습관으로 고치려고 노력을 하면 반드시 변화가 된다라는 것. 그 자신감을 가지고 좋은 습관으로 고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 공부심을 추워 잡아서 엄망구족한 본래 마음을 회복하라 그랬는데, 정산종사님께서 훌륭한 인격을 완성하는데 네 가지 요소가 있다 그러셨어요. 무본편 56장에 보면 그것을 가수원에서 가수 농사 짓는 거에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본편 56장입니다. 자, 가수원의 나무 잘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종자가 좋아야 되고 땅이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우로지택 비나 바람이나 모든 것들, 이런 천지 자연의 햇빛과 바람과 물과 뭐 이런 것들 잘 돼야지 되겠죠. 그 다음에 사람이 공이 들어서 가꿔야지 가수원 농사가 잘 되듯이 사람의 훌륭한 인격을 완성하는데도 네 가지 요소가 있다. 좋은 종자는 사람의 좋은 습관. 내가 좋은 습관을 가지면 좋은 인격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저 사람하고 나하고 행동이 틀리고 성격도 다른 것은 습관의 종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단 다른 건 인정을 하고 남을 왜 그런데냐고 미워할 일이 아니라 나는 나다운 좋은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만들자.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은 내가 어떻게 처음 한 생각을 갖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변해진다라는 것. 그다음에 좋은 땅은 부모, 형제, 스승, 동지. 오늘 입교하신 분들은 좋은 땅을 만나신 분들이에요. 좋은 습관은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나를 입교해준 이 엄불교로 연원 달아준 고마운 연원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부모님이나 형제님이나 스승이나 동지들, 이 회상의 인연이 나를 좋은 인격을 만들어가는데 좋은 인연이 된다. 인연을 잘 만나야 훌륭한 인물이 돼요. 인연을 잘못 만나면 잘못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연 만나는데 노력하라. 이왕이면 같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더 좋은 쪽으로 시너지 효과가 더 크게 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우로라 그랬는데, 우로지택이라 그랬는데, 우로는 곧 법의 우로다. 법의 비와 법의 이슬인데, 이것은 바로 뭐다? 성현님들의 말씀, 성현님들의 경전, 성현님들의 말씀을 많이 듣고 성현님들의 경전을 자주 보고, 그래서 자꾸자꾸 내 마음속에 이게 기억이 돼야지 돼요. 그래야지 실천을 하게 되지, 모르면은 안 하게 돼요. 자꾸자꾸 듣고 보고 그러면은 실천하려는 마음도 생긴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변화는 올 수는 없어요. 아무리 이게 좋고 알고 있어. 나 이 화연이 때문에 엄불교를 알게 됐어. 청년훈련도 가니까 참 좋았어. 나도 교도가 되어야지 하고 지금 입교를 했어요. 저 청년이 아주 초고속으로 입교해서 초고속으로 입교식을 지금 했어요. 1년 뒤쯤에 해줘야 되는데 빨리 이거 일반 하는데 다 지금 탔어요.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에요. 내가 빨리 입교식을 해서 빨리 마음을 내서 공부를 해야지. 근데 이 마음이 계속 지속되면서 지금 좋은 인연을 만났잖아요. 습관이야 본인 거고, 법에 지금 옆에 좋은 동지도 만났고, 엄불교라는 좋은 이 법 있는 회상을 만나서 대종사님 말씀도 훈련 때 가서 들으니까 좋은 것 같고, 아무튼 좋아. 무엇보다 뭐가 좀 중요하냐? 내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좋다, 그것을 계속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자꾸 내야지 돼요. 근데 우리는 뭐다? 작심삼일이에요. 작심삼일도 3일마다 하세요. 그러면은 평생 이어집니다. 우리 노수호님의 남편이신 차원성님이 입교를 하셔가지고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주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즐거우세요?
예, 즐거우세요. 제가 보기도 좋아 보이고 노수호님은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막 은근 아까도 막 혼자 괜히 눈물을 흘리고 그래요. 왜? 남편이 이렇게 이 회상에 와서 같이 나오고 마음 공부하게 돼서 좋구나라는 그런 감사의 마음에서 그럴 거라고 제가 그냥 착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차원성님이 교도 정기훈련을 가셨었잖아요. 영광에. 입교한 지 1년도 안 된 분이 선뜻 교도훈련을 또 가셔서 훈련을 재밌게 나시고 가만히 보니까 당신 의견도 막 적극적으로 발표하시더라고요. 제가 옴서가면서 교무는 눈하고 귀가 맨날 열려 있다 그랬잖아요. 안 보고 안 듣는 것 같아도 저거 우리 교도 목소리구나 뭐라고 말하나 들리거든요. 근데 이제 차원성님 말씀하시는 건 직접은 못 들었어요. 그 할아버지들이 들어간 회화인데 그 앞은 못 지나갔고 그랬는데 회화 시간에 아주 열심히 의견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하셨다네요. 이제 엄불교를 다니다 보니까 좋고 뭐가 뭔지만 하니까 좋아. 그런데 제가 좋다라는 느낌이 가는 건 일단 할아버지들의 공덕이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해요. 할아버지들이 분위기를 좋게 이끌어가지고 좋은 분위기로 막 이끌어가니까 지금 나도 모르게 막 거기에 끌려가시는 중에 딱 그래도 마음에 닿는 게 우리 원성님 긴장하셨어. 제가 남의 마음을 막 추측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저녁에 딱 집에 TV를 보시다가 노수님이 퇴근하는 발소리가 탁 나면 빨리 TV를 끄고 뭐하냐? 교전을 싹 피고 교전 보는 척 하신대. 그거는 뭐예요? 노수님에 대한 감사심이 엄청 많은 거고 우리 노수이가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교당 잘 다니고 마음 잘 쓰는 거 좋아하는구나를 아시니까 두 분 사이도 훨씬 더 좋아지고 깨가 똑똑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기도 하고 내가 아무튼 처음부터 잘할 순 없잖아요. TV도 봐야죠. 그런데 아이고 우리 노수은이 들어오네. 빨리 교전 보는 척이라도 해야죠. 교전 탁 보고 계신대요. 대단한 거죠. 본인의 노력으로 하시는 거지 그 남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본인의 노력에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간 거예요. 이제 더 노력을 해서 좋은 습관을 자꾸 길들여서 가다 보면 다음 생에 더 좋은 습관으로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정말 일단 할아버지들한테 감사드려요. 가만히 보면 이 차원성님하고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어떻게 잘 챙기시든지 재밌게 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너무 1단만 칭찬했나요? 2단에서 정세영님도 엄청 잘하세요. 정 박사님 오시면 교당이 시끄러워요. 모르는 게 없어요. 갖고 깨끗해져요. 교당도.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하십니다. 2단도 잘 챙기고 계시는데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함께 한다면 1단은 워낙 공부 분위기로 몰고 가니까 꼼짝없이 막 끌려가서 지금 뭐가 뭔지 모르고 하시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훌륭한 인격을 만드는 데는 4가지가 필요하다. 나의 좋은 습관이 필요하고 나는 좋은 인연을 만나야 되고 또 좋은 법문 만났을 때 좋은 법 많이 듣고 있고 실천하려는 다짐을 하고 실천해갈 수 있도록까지 힘을 얻는 내 적공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미 입교해서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늘 내 주변에 어떤 인연이 있는가? 내 주변의 인연들은 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연인가? 아니면 방해하는 인연인가? 아니면 함께 공부를 하는데 조금 게으른 인연인가? 그렇다면 내가 저 사람을 이끌어올 수 있는 힘을 가져야겠구나. 그리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마음 공부를 잘하겠다고 서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래 부처인 나를 찾아가는 거니까 늘 우리 마음 공부 잘합시다 라고 인사를 하는데 마음 공부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새 세상의 주인이 돼야 돼요. 아무리 겉에 깨끗한 옷을 입었어도 속마음이 시커매면 그 사람 인격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전철 타고 가다 보세요. 정말 인격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표시나죠. 이 옷은 말끔하게 잘 입었는데 그 사람의 행동거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겉만 말쑥하고 속은 아직 아니구나 이런 거 느끼실 겁니다. 이거에 대한 나의 본질적인 마음이 더 새로워져야지 된다라는 것. 정신적인 새로움도 중요하다라는 것. 애기금 소리가 나니까 진짜 좋죠?
예. 그런데 우리가 외부 환경은 아무리 바꾸면 그때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현관문을 딱 바꿨어요. 되게 좋아요. 교도님들이 신기해서 왔다 갔다 문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해요. 저거 좋은 것은 평생 가나요? 그러지는 않아요. 외부에 좋은 건 일시적인 거예요. 내가 막 그렇게 평소에 원하던 거 가졌어요. 그 갖고 나면 그때뿐이고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더러우면 뭔가 허해요. 늘 외롭고 늘 괴로워요. 그래서 내실을 충분히 뭐 하자? 마음 공부 잘하자. 내 마음속에 있는 먹구름을 걷어내자. 어떤 먹구름? 탄진치심의 먹구름을 걷어낸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밖에서 얻은 것은 밖에서 다 뺏어가요. 그런데 내가 안에서 쌓은 내 마음의 실력은 남이 뺏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실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향은 아무리 다른 곳에 내놔도 향 나죠. 그런데 미안하지만 우리 저 수호가 응가를 했어요. 그 응가를 아이고 우리 귀한 애기 그러면서 녹그릇에다 담아놓으면 그러면 녹그릇에서 향내 납니까? 똥냄새 나죠. 아무리 뭐래도 좋은 그릇에 담아도 똥은 똥냄새고 아무리 나쁜 그릇에 담아도 향은 향냄새 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내 내면을 더 갖출 것인지 외면을 더 꾸밀 것인지 그것은 스스로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입교 연원자는 이 내가 여비돈 단 사람이 신심이 확실히 설 때까지 또 참 제도를 받아서 공부할 수 있을 때까지 이끌어주는 참다운 연원자가 돼야 된다고 하신 말씀 기억을 하시고 대종사님께서 교단의 공로자를 나는 이렇게 11가지 유형의 사람을 공로자라고 인정한다라고 한 것 중에 입교에 관해서 말씀하신 게 3개나 차제예요. 11가지 공덕 중에 자 어떤 사람이냐 입교한 후에 처음이나 끝이 한결같이 공부하는 사람은 이 회상의 창립자다. 창립유공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10번째에서 악한 일로 유명한 사람이 입교한 후에 개가 전선해서 모든 사람의 모범이 돼서 아이고 저 사람이 엄불교 가더니 사람 됐네 라고 한다면 그 사람도 창립유공자라고 그러셨어요. 또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어떤 방면으로든지 유명한 사람이 입교해서 자연히 모든 사람에게 나도 엄불교 가야지. 방탄소년단이 세계 지금 유명한데 그 방탄소년단 중에 한 명이 엄불교를 다녀서 나도 그 방탄소년단 그 오빠처럼 엄불교 다녀야지 한다면 그 공로자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연예인들을 열심히 섭외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을 다 섭외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한 번씩 지나가다 보면 무슨 말을 하냐면 엄불교는 삼성 종교라면서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랬더니 거기서 뭐 다 다니고 뭐 다 그러더만 막 12조를 갑자기 그래갖고 굉장히 제가 당황했어요. 전철역에서 서 있다가 당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 있을 때 좋은 일로 자꾸 드러나면 좋은데 이제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설명을 쭉 했죠. 그때 그러냐고 오해했노라고 그런 말. 그러니까 엄불교 치면 삼성도 같이 뜬다면서요. 엄불교 치면 삼성도 뜨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어떤 부분이 일정 생기고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은데 어쨌든 입교한 이상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마음 공부를 잘하는 것. 내가 마음 공부를 해서 변화가 돼서 주위 사람에게 감화를 준다면 그 사람도 창립 유공자라는 것. 내가 이왕 잘난 사람 들어와서 계속 내 잘난 것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올 수 있다면 그것도 창립 유공자라는 것 기억을 하시고 법명과 같이 되려고 법명을 끌어오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됐지만 대종사님 당시 때 재미있는 법명 얘기를 조금 해드릴 겁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공부 정도에 따라서 법명을 바꿔서 지어주신 사례가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우리 대종경에 보면 김정각 할머니 나오시죠? 네,
김청각. 이 할머니가 처음에 법명이 뭐였냐면 삼한이었어요. 며칠 한자, 세 가지 한이 맺혔어. 뭐라고 말씀했냐면 저에게 세 가지 한이 있습니다. 부모 잘못 만난 것이 그 첫째고, 좋은 남편 못 만난 것이 둘째고, 좋은 자식 못 둔 것이 세 번째 한입니다. 그랬어요. 아이고야, 사만이라고 법명 받을 분들 많네. 그러면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 법명을 삼한이라고 짓자. 석삼자에 며칠 한자예요. 근데 얼마 후에 이 분이 스스로 깨달음이 왔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대종사님, 제가 그전에는 세 가지 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남을 원망하고 스스로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 법문을 몇 번 받들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제가 짓고 제가 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러냐? 너 깨달았구나. 인자사 옳게 깨달았구나. 그러면서 네 법명을 정각이라고 한다 해서 발을 정자 깨칠각자로 바꿔주셨어요. 재밌으시죠? 그래서 저도 어쩌면 삼한이야. 이제 처음 읽을 때 어찌 이름이 삼한이 뭐야? 그렇다고 했는데 읽다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서 변해가면 변해가는 정도에 따라 법명을 다시 지어주셨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는 김중묵 종사님 있죠. 양사님. 양사님이 원기 26년 4월에 총부를 찾아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양사님이 좀 이렇게 밝고 막 재주 많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재주가 많고 경솔한 데가 있으니까 모든 일에 자중하고 묵묵해야겠다. 그래서 법명을 무거울 중자 묵묵할 묵자로 해라 그랬어요. 무거울 중자 묵묵할 묵자. 이제 양사님이 머리도 너무 빨리 돌아가고 좀 이렇게 경솔하시고 이제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총부 군에 살면서 2년이 지났어요. 대종사님께서 쭉 관찰을 하셨겠죠. 다시 김중묵 종사님을 부르시더니 이제부터는 네가 중도 잡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 법명을 무거울 중자에서 가운데 중자로 바꿔라. 그래서 가운데 중 묵묵할 묵 그래서 김중묵이래요. 되게 부럽죠,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교도가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 법명을 뭐라고 지어주냐면 한일자에 고날곤이라고 지어줘요. 일곤이라고 일곤. 근데 말이 그렇지 법명에 곤자 들어가는 건 좀 그렇잖아요. 곤하다 고날곤자. 그러니까 이제 구타원 이공주 종사님이 옆에 있다가 참네 대종사님은 한문도 모르시는갑다. 아무리 그런다고 소중한 법명을 곤자가 뭐야 곤이 일곤이가 뭐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야, 너 내가 법명에 곤자 쓴다고 나를 지금 무식쟁이로 생각하고 있지? 그렇게 딱 물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겠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무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한문 공부를 적게 했다고 해서 그 자를 쓰겠냐?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의 장래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여러 생을 고생하며 가난하게 살게 생겼더라. 그래서 한 생만 고생하고 다음 생부터는 잘 살라고 일곤이라고 지었다.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구타원님이 아무 말씀도 못 하셨겠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법명을 하나 지어주는데도 관찰을 하고 그 사람에 맞게 그리고 그 사람이 변해가면 변해가는 근기에 따라 또 지어주시고 삼세 업장을 소멸해주기 위해서 법명을 지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법명 받은 거 오늘 대표로 발음을 올린 김법용 법법자의 쓸용자예요. 법이라고 하는 건 진리예요. 진리를 물같이 쓸 수 있는 사람 물질을 선용하고 진리를 잘 쓰는 사람이 되라고 진리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러려면 얼마나 본인이 노력하고 지금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법명 받은 거에 대한 뜻을 잘 생각을 하고 살다 보면 법명이 촌스러운 법명도 있어요. 제가 부교무 살 때 여자 청년회원 법명이 글쎄 명태였어요. 명태. 밝을 명자에 클태자. 법명은 좋은데 더군다나 여자가 김명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총부에서만 다 지어줄 때라 걱정이 돼서 명태 아니 본명이 뭐더라. 그래서
혹시 법명 개명 신청해도 됩니다. 그랬더니 아, 저 교부님 괜찮아요. 저 지혜롭고 큰 사람 되라는 거잖아요. 저 명태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김명태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부산에 가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김명태 씨 잘 있냐 그랬더니 그 교당 교부 깜짝 놀라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나 있을 때 청년회원이었는데 법명에 그런 사연이 있어서 기억난다 했더니 명태 씨 진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진짜 마음 크게 잘 쓰고 살아요. 법명값 해요. 그러더라고요. 자, 법명인 촌스러울 수도 있고 예쁠 수도 있어요. 정향성 선지님이 이 양선이가 뭐예요? 양선이. 아이고 어질양자에 착할선. 뜻은 좋은데 양선이야. 정향선. 대중경기도 나오잖아요. 정향선들이 부엌에서 일하며 몰골이 상하면 어쩌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양선이라는 이름이 촌스러워서 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좀 좋은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이름이 안 좋다고? 그러시면서 사람이 어질고 착하면 그게 얼마나 좋으냐. 한평생 이름대로만 살면 그게 바로 불보살 도인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법명을 지어준 것은 결국은 뭐냐면 마음 공부 잘해서 이 세상에 유익함을 주는 불보살 도인들 되라고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려는 이름을 법명을 원했다면 그것은 안 돼요. 가지고 법명을 세속적인 그 욕망을 이루는 걸로 하려고 자꾸 법명을 개명 신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왜 바꾸려고 합니까? 라고 그러면 이 애가 사주에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해서 이름을 하나 더 가지면 되는데 법명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법명을 지어주신 본의를 생각하고 세계의 공명인이 이름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유익함을 주는 존재로 살 것인가라는 그걸 생각을 해야지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어가는 뜻으로 법명을 받으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그 법명 뜻 다시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뜻대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오늘 입교하신 18분들에게 함께 마음 공부 잘해서 이 세상의 주인 되자고 여러분들 힘찬 격려의 박수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